말씀을 나눠요. 도반들과 참 스승과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의 자리가 명상이 되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뭘까요? 명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마음의 방향이, 알아차림의 방향이 근원을 향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나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저건 어떻게 생각할까? 나름대로 각자의 고뇌 속에서, 즉 에고적인 무언가 지적 추구욕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대화가 진행이 돼요.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마음이 자기 내면을 향하기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질문이 날아가요. 질문이 잘못됐네? 이러면서 이제 나의 내면을 향하게 되죠. 질문이 날아가긴 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버려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어떤 이제 흐름도 있고 또 이제 막 말씀을 해요. 난 분명히 졸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졸기도 해요. 많이 졸았는데 내가 뭐 들었지 싶을 정도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졸았을 때 들은 얘기를 해요. 와, 완전 몽중일이야, 몽중일이야. 이거는 꿈속에서 그게 아니고 조는데 현실 속에서 한 걸 내가 얘기를 해. 꿈속에서 들은 그게 아니고 난 졸고 있었는데 현실 속에서 한 얘기를 나는 기억도 못하는 걸 얘기를 해. 아, 놀라운 거죠. 예. 오, 참네. 아, 참 말씀이라는 건 내 안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향하는 한, 근원을 향하는 한 이 씨앗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중간에 이 사람을 향한, 이 사람에게 적합한 그 말씀이 이 씨앗이 발화를 하면서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말씀이 돼서 저 사람을 향해 나가요. 그럼 이걸 누가 싹 틔웠을까? 이건 누가 싹 틔운 걸까? 참 오직 사랑 속에서 한 존재의 깊은 가슴과 소통된 그 사랑 속에서. 왜? 가슴은 이미 사랑이니까. 가슴은 이미 신성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존재의 가슴을 향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까르마에 대한 그 마음이 명료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에 의해서 그게 쫙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소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스승은 제자의 거울과 같다. 즉 비춰낸다. 뭘 비출까 도대체가? 네 안에 신성이 있다예요. 니를 봐라. 자,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래이. 네 껍데기 보지 말고 제대로 보래이.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피상적인 것들,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이 모든 걸 다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까르마조차도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그 개체성, 그 모든 것들 다 피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는 거지. 뭐야? 생명 그 자체죠. 그죠? 신성 그 자체.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누가 지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난 어디 있을까요? 스승이라는 존재는 어디 있을까? 밖에?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스승이라는 존재가 나와 별개의 존재이면 이미 별개의 존재라는 말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둘이 아닌 연결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성이니까 내 안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결성을 밖에서 찾을 일이야? 지 안에서 찾아야죠. 맞죠? 연결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내 안에서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 이 내 안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살아요. 그럼 무수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그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바로 신성을 향하도록 마음을 써야 돼요. 그게 일종의 신성의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 근원을 자각한 사람들은 안과 밖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안과 밖의 개념이 없어요. 근원 자리에 무슨 안과 밖이 있어요? 없지. 현상에 사로잡힌 에고에서나 안과 밖이 있지. 현상에 사로잡혀 지가 경험하는 걸 자기라고 느끼는 에고. 가는 안과 밖이 있어요. 그러나 근원을 자각한 사람은 안과 밖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야 하겠지. 근데 지는 아는 거예요. 말은 해도 그냥 방편적인 말인 거고, 지는 알아야 안과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존재를 대하더라도 나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어떻게 체득을 하느냐? 예배로서 체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근원이 근원을 향할 때 그게 우리에게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사랑의 모습으로 경험돼요. 바로 예배죠. 예배가 뭐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이를 신성시하는 게 예배예요. 신성시하는데 니는 거기 있어가 아니잖아. 나와 둘이 아닌 신성이잖아. 그래서 내 가슴에 모시는 거예요. 예배로. 내 가슴에 하나 되어 들어오소서. 그게 뭐가 어려워? 그죠?
껍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직 품는 그런 어떤 예배를 우리는 삶을 통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을 했으면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거냐는 거지. 그건 서로가 서로를 신성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겠죠. 그죠? 인사나 잘하라 이거죠. 신성시하는 인사. 인사만 잘해도 돼. 근데 탁발하면서 그건 오지게 됐네. 다니면서 시주하십시오. 인사하는 거야. 인사 못 해봐요. 야, 이놈의 새끼, 사이비야. 이러면서 혼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혼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신으로 봐야 돼요. 신으로 보자마? 이게 아니고, 진짜 신으로 우리는 섬겨야 돼요. 폼 잡고 돌아다녀봐요. 이 자체가 스트레스라. 맞잖아요. 그죠? 신성시하게 되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인사를 잘해야 돼. 우리 삶은 인사의 연속이에요. 인사의 연속. 물 마시러 간 정수기에 딱 가는 도중에 도반을 만났어. 그냥 쌩까야? 인사하잖아. 그죠? 나 물 마시러 왔다고. 그죠? 물 마시고 돌아서는데 또 눈을 맞추죠. 그거 쌩까입니까 그거? 아니죠. 또 인사해야죠. 예, 인사의 연속이에요.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생은 인사예요. 그냥. 만남이에요. 신성시하는 만남. 참 탁발하길 정말 오래 하길 잘했어요. 3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줄 알았고 한 살림살이 나올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탁발 다니면서 우리를 귀하게 보사. 불사가 들어오는 거죠. 불사시주. 한마디로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스님 땅을 시주하려니까 여기다 절 좀 지읍시다. 뭐 그런 사람이 생긴다든지. 생겼게요, 안 생겼게요? 3년 안에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사찰이 이제 시주가 이제 들어오게 됐었어요. 외적으로는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건데, 뭐 감당 못할 건 또 어디서 스님이 많은데요. 그때 우리가 수행이 안 됐네. 꼴랑 탁발다 이제 3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큰 스님은 이미 저보다 탁발을 몇 년 일찍 하셨지? 7년인가? 6년인가 일찍 하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그 보시를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았었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다 보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는 느낌? 뭐 그런 어떤 느낌들. 즉 이제 깨달음이 온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탁발 다닐 때도 3년 전에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그 말이 아니고 한 2명에 의해 이제 굵직굵직한 보시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보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지가. 깨달음이. 좀 이게 수행 좀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게 내 모습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야, 멀었네. 나는 겁나 이제 뭐 많이 성취한 줄 알았죠. 그 어린 나이에. 한마디로 깝쳤죠. 네. 깝친다는 말 알아? 네. 그때서 이제 탁발 다니는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동안 탁발이 좀 힘들었거든. 3년 지나니까 좀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탁발하는데 은혜가 돌고 에너지가 돌고 막 불보살님들 축복과, 물론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건 수준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를 다이렉트로 보게 되더라고요. 직진심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엇에 의지하여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매 순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혼나면 그걸 궁리를 해. 궁리를 해서 내가 이해가 돼. 어떤 상황이 있어. 그 상황 속에 어떤 내 마음이 움직였겠죠. 그 상황 속에 내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등등등이 있었겠지. 근데 저기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궁리하면서 이제 한참 지나면서 나에 대한 존재 자각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즉시 나를 보는 거예요. 생각,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보는 걸 얘기해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명료해지는 흐름인데, 그때도 방향성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방향성을 끊임없이 밖을 향하는 입장 속에서 자각이었던 거지. 사랑. 신의 사랑에 그 자각이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에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삼매를 출가하고 나서 4년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1년도에 처음 삼매를 들었어요. 97년도에 출가했거든요. 탁발은 9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안에 삼매를 경험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깊은 삼매를 경험했어요. 그때 도움이 됐던 게 할머니의 죽음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호흡을 놓는 걸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 쫙 앞에 계시고 할머니를 제가 안았거든. 안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 몸에 각인이 되세요. 숨을 몰아쉬어요. 한껏 몰아쉬어요. 그리고
끝이. 근데 그 평화로움, 그 에너지가 물밀듯이 각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하루에 지금 돌아가시는 마당에 가족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들리질 않아. 깊은 평화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몇 분 있다가 정신 차렸어요. 그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각인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렇게 벽에 기대서 가을이었죠. 요때쯤이었나? 한 6, 7시쯤 됐는데 이제 조용하니 고즈넉하니 그냥 이제 어두워가지고 불도 안 켜고 벽에 이제 등을 지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그 고요한 에너지가 싹 스며들대요. 그때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그때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호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흡의 에너지가 내 호흡을 만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대로 숨을 들이쉬고 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한 호흡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막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렇게 긴장을 풀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툭툭툭 긴장을 풀리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들을 받으면서 이 몸의 어떤 그 경계가 사라지는 상태로 점점 들어가다가 어느 선에 못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걸 일직선으로 꽉 통과하는 그 느낌? 뭐 걸림없이 통과하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간 거죠. 한참을 있었는 거죠.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죠. 한참 지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텅 비어 있음의 그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생각도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간성, 공간성이 인식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냥 알아차림 자체만 있다고 딱 나왔어요. 그 느낌,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나와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정작 못 느끼고 나와서 오는 그 느낌. 그 청정함 속에서 이제 막 그 바람이 달라지고 그 느낌들. 그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가족들이 다르게 보이고 막 그게 한 며칠 못 갔어요. 며칠 못 가가지고 슬슬 사라질 기미가 보이는 거야. 그것 좀 붙들려고 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안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죠. 이 상태에 다시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가까이 걸렸나? 겨우 이제 한 번씩. 그 정도로 명상을 못했어요. 답답함 자체였어요. 안 되니까. 그때 뭐였죠?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했을 뿐인데 쑥 들어갔으니까 내가 공덕을 지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 열심히 했나? 그럼 기도 나오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안 돼. 이게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야 이제 막. 전엔 답답하지도 않았어. 내 상태가 늘 그랬으니까. 근데 한 번 깊은 산매를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함과 싸워야 돼 이제 막. 그때부터 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참 잘 보였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탁발한 지 4년인가 5년 차. 그때 신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때 방향이 생겼어요. 알아차림에 방향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으면 끝 이런 거였죠. 근데 이 알아차림이 방향이 있다 보니까 생명력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탁발을 하다 보니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 우리가 명상을 탁발해서 했거든. 그러니까 명상을 가만히 앉아서도 하지만은 이건 일종의 충전 시간이라. 그러니까 행선을 했어요. 행선과 담선을 하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시주를 권하면서 보시를 권하면서 탁발을 다닐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건넬 때 인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성시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하루에 탁발을 한 10시간 하잖아요. 10시간에서 12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3단계로 나눠져요. 내 목소리도 바뀌어. 처음 한 3시간 정도는 약간의 경직성이 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좀 들떠있고 뭔가 은혜롭지를 못해요. 뭔가 저항감 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 긴장감 속에서 탁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로 들어가면 이게 막 풀리는 느낌을 받아요. 요때 이 풀리는 느낌 속에서 뭔가 명상에 대한 마인드가 막 들어와요. 탁발하는 도중에요. 이때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고 막 이게 모든 활동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이게 아니라고. 그냥 움직인다고요. 난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어느 공간에 가야 되고 그 공간의 에너지를 감당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빛을 감당해야 되고 무수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그 속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임으로 들어가요. 한 저녁 때쯤 되잖아요. 갑자기 기운이요 확 안정돼요. 뭔가 포근히 감싸는 기운이 들고요. 불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슴에서요. 그러면서
나라고 여겼던 이 모든 기운을 그냥 감싸 안아버려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불보살님의 강림 혹은 성령 역사로 표현하는 걸 그런 식으로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바뀌어요. 음성이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연부를 하면요, 음성의 파동이 내 머리로 들뜨는 게 아니라 몸을 공명시켜요. 가슴을 공명시켜요. 그리고 이 소리 자체가 감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연불이 달라져 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연불을 제가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불을 어지간하면 안 했거든요. 연불 안 한 이유는 간단해요. 시주 받으려고. 왜 하냐면 사무실을 많이 탁 빨다녔어요. 사무실. 빌딩 사무실. 그러면 한 층에 한 20개 복도에 쫙쫙 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불을 해버리잖아요? 딱 소리가 나요. 문 걸어 잠그는 소리. 사무실은 시주를 잘하거든. 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다니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비 와도 상관없거든요. 추워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다 걸어 잠그는 거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연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닭발한 지 한 5년, 6년 됐을 때부터는 막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연불하고 싶은 거야. 내가 감동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음성 속에 강림하시는 그 에너지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녹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때 뭐 스마트폰 있어요, 뭐 핸드폰 녹음 기능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기를 따로 사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웬만하면 이제 수첩에 많이 기록을 했어요. 짤막짤막하게. 느낌이 막 연속적으로 무슨 에세이처럼 들어오진 않고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한 문장 이런 식으로요. 무슨 키워드 이런 느낌, 뭔가 찾아가는 느낌, 막 퍼즐 조각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흘리려고 다 받아 적는 거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참 사랑의 강림, 불보살님들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졌어요. 막 공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에세이가 되더라고요. 그게 마치 부처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주만 봤는데 사주를 보는, 상담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져요. 사람과 공명하는 어떤 훈련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실한 예배. 그냥 오직 예배. 상태창에 오직 예배였어요. 두 단어. 닥치고 들숨. 오직 예배. 들숨의 위력을 그때 알았죠. 들숨의 위력. 딱 들어가면 그냥 딱 긴장이 되잖아요. 숨을 길게 들이쉬는 거예요. 쭉 들이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 집 옮길 때, 그 옮기는 동안에 숨을 계속 들이쉬는 거예요. 그 들이쉬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임이 일어나요. 무조건 받아들임. 분별 이런 거 없어. 내 좋은 거, 싫은 거 따지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의 훈련을 그걸로 했거든요. 탁발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행선이죠. 저의 어떤 선이라는 건. 그러다가 그 저녁쯤 됐을 때, 이렇게 해 떨어질 쯤 될 때, 울기도 오지게도 울었어. 그때 막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그래 돼요. 그런 이제 삼매도 그렇고 불보살님들의 강림도 그렇고 스님께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끊어지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저도 약하게나마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환희로웠다가도 시간 지나가면은 원래 저로 돌아온 느낌이 이게 반복이었으니까, 근데 스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셨는지, 이를테면 뭐 받아들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셨는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고 들숨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닥치고 들숨의 대상이 공기가 아니죠. 그죠? 들이쉬면서 나의 인식 속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는데, 결국엔 그 대상이 누구가 됐을까? 나 자신. 그러한 나. 길 잃은 나. 더 이상 감동받지 못하는 나. 내가 대상이었어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나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존재 자각, 나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자각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나가 돼버려요. 나는 뭘까 그럼? 거기서 나는 타인과 나를 둘로 못 여기는 나예요. 그 나를 품는 거야. 그럼 품는 나는 뭐고 품어지는 나는 뭐야 또? 또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품는다라는 예배만 존재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라고. 최종적으로 예배하는 나예요. 예배하는 나를 향해 예배해야 돼. 그럼 예배만 남아. 예배밖에 없어. 나를 할 만한 게 없잖아. 거기 예배만 있는데
예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러면. 누가 누구를 향해 하며 그 에너지는 뭐냐고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라고, 그냥. 그 속에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까르마였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까르마에 대한 자각이 뒤늦게 일어났어요. 신의 사랑에 대한 각성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까르마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까르마를 품는다는 게, 참 안 쉽더라. 거기서 이제 막 혼돈도 빠지고, 거기서 이제 까르마 공부가 많이 늦게 일어났죠. 출가를 시간을 따지면 출가한 지 한 14년? 그때부터 까르마 자각이 일어났어요. 까르마에 대한 이해가 완전 달라졌어요. 까르마라고 지금 표현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최근에 쓴 언어예요. 전 까르마란 말을 쓰진 않았고, 같은 말이죠, 사실은. 업보. 참 헷갈리더라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과 신에서 사랑의 어떤 깨달음인데, 결국엔 나라는 업으로 표출되거든요, 이게. 가지 끝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야가 꽃 피워보니, 배꽃이었네? 열매 맺어보니 사과가 아니라 배였네?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꽃을 피우면 나대로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꽃을 아무리 피운들 누군가의 감동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이 사람한테 감동이 안 되지? 길이 왜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이 사람은 굉장히 환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대. 경험적으로 그게 이제 저한테 없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신성을 각성시킨다라고 하는 그 흐름들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영성이었죠. 신의 사랑. 근데 이게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 인연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한 거지. 이 다름을 결정짓는 게 뭔가 도대체가. 아니 그냥 경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경험이 이 사람한테 경험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의 길은 철저하게 까르마다. 까르마를 되짚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누가 만들었는데 까르마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기 길을 되짚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까르마 없는 본연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였던 거지. 근데 뭐 우리가 살면서 크게 업을 지어놓은 바가 없다 보니 바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까르마에 대한 자각을 크게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인생살이를 내가 좀 했더라면, 그죠? 바로 출가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회 경험 없이 해버려가지고 뒤늦게 이제 사회 경험한 거죠. 탁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 맺긴 했는데, 철저하게 어떤 영성적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잘 이렇게 못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제 가르침을 펴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장애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구나. 사주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식은 뭐냐면, 사주라는 거는 그냥 없어져야 될 대상. 즉, 사주라는 건 하나의 까르마 업이고, 그 업은 첨정이 비워져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까르마는 타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안 없어지는데? 안 없어진 나를 발견하는데? 나도 3단한테 얘기할 때 내 쪼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쪼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승질대로. 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몰랐지. 이제 남들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까르마라는 인식을 새로 가졌어요. 참 늦게 가졌죠. 신기하죠. 뭔가 진작에 됐을 법한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인생 경험이 좀 많이, 좀 부족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